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3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PPT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같이 교독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제가 13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붙들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빌립보서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편지의 말미에는 진정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 또 그다음에 당부하고 싶은 것. 저는 어렸을 때 편지 쓸 때 PS라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추신 이렇게 해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추신과도 같은 그런 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탁월하게 생각하고 행동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는 그럴 만한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벤트가 있었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한번 천천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8절을 읽으면서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8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죠? 무엇에든지, 그리고 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7번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이 단어가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그 단어가 2번만 나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7번이나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을 때 어떤 단어에 집중하게 되냐면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기에 이렇게 중요한 건가? 이 언어로는 토스투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그렇게 큰 믿음, 그렇게 대단한 믿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도 하인들더러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이 감히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토스토스를 가진 사람은 너밖에 못 봤다. 이게 큰 믿음, 그만한 아주 엄청난 믿음, 굳건한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절을 읽을 때에 옳은 것, 경건한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에 앞에 붙어 있는 그 말씀에 더 한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이 말씀이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도 옳은 것도 믿음에 우선되어야 해요. 큰 믿음에 우선돼요. 믿음을 동반한 참된 것, 믿음을 동반한 옳은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참됨은 진정한 참됨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경건은 진정한 경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참되게 살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냐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8가지 덕목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액자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바탕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옳은 거, 참된 거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으로 참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참됨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됨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참됨은 어떤 거냐면 숨김 없는 것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믿음직하고 투명한 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자 그러는 거 무조건 믿죠. 예.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기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인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되다고 저 사람이 진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믿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됨은 진짜다라는 말입니다. 진짜다. 저건 진짜야. 뭐 참기름 그러잖아요. 사실 기름을 이렇게 우리 참기름 있고 들기름 있는데 뭐 종류가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요. 그 참기름에 가짜가 있고 그 참기름에 참기름이긴 한데 뭐 몇 프로 섞여 있는 기름이 있고 이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참기름이냐 국산이냐 이렇게 돼서 가격이 너무나 엄청나게 다르는데요. 예, 남의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 충실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가 누구하고 동역할 때요 참된 사람하고 동역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거짓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이 5장 12절에서 말하는 이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예요. 실라 여러분들 아시죠? 실라인데 실로아노라고 하는데요. 내가 신실한 형제,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바울은 실로아누가 정말 참됐어요. 믿음 안에 신실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역자로 바울은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대개는 이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리더들에게 그다음에 가정의 가장들에게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정말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존귀하다, 공경할 만하다, 존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요. 믿음으로 사람들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대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경건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진지함으로, 그 사람을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누구에게인가 내가 남한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막 속에서 짜증이 나죠. 힘들죠. 그렇게 되면, 정말 좀 저 사람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성령님께서 너 그거 맞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경건함, 존엄한 것, 경공할 만한 것은 정말 진지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고 그 사람 자체를 존엄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르며 디카이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 말은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식물이나 피조물에게 쓰일 때는요. 베스트, 아주 정말 굿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땅. 아주 비옥한 땅을 말할 때 옳다 디카이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오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진 오름, 이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정결하며 순결하다, 거룩하다, 여러분들 다 아는 뜻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잘 사함받는, 또 깨끗이 씻는 제사함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기도가 꼭 있어요. 그냥 우리 중보자들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거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결함은 믿음으로 정결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결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씻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이런 의미를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은 다 정결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을 다 씻은 사람들만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만하며, 여러분 사랑할 만하면 너무 잘 알죠. 예, 즐겁고 유쾌하다, 사랑스럽다. 여기 사랑할 만한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울 만하며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사람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웃음이 나와. 교회가 막 로비가 떠들썩해요. 네, 뭐 저희 집에도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애니어그램으로 7번 유형인데 아주 기쁨이 있는데, 아주 이 아이는요 도대체 아주 나이를 다 뛰어넘어요. 90세 할머니하고도 잘 놀고 아주 하나하고 노는데 기가 막히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뭐 8살 아이하고도 놀고 자기 또래하고도 잘 놀고. 근데 이제 뭐 이 아이가 믿음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아이 안에 그냥 보면요, 제가 뭐 막내 아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저 아이를 보면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공동체 안에 정말 사랑스러울 만한,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좀 밝음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예, 교회 와서도 얼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조금 이렇게 풀고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가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쾌한 사람들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힘들고 막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여러분 어떤 유튜브 보세요? 저는 그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꼬꾸러지고 막 이런 유튜브를 보거든요. 그것만 봐도 되게 이렇게 마음이 유쾌해지더라고요. 강아지 2마리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 사진을 제가 자주 찍어요. 근데 어저께도 오는데 우리 첸이라는 강아지가 너무나 귀찮은가 봐요. 땅바닥에 자기 턱을 이렇게 고이고 아주 주인이 간다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데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화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사랑스럽게, 정말 오면은 그냥 정말 떠서 다 막 반겨 나가서, 어떤 분은 이렇게 오면은요 빨리 뛰어나가서 이분을 반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칭찬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 뜻은요 정중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상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소문이 있고요,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칭찬과 자기 평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누구 이렇게 하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 뭐 어떤 사람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 그러면 우리가 딱 이름이 딱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믿음으로 오라고 해요. 그 앞에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맞지,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덕인데요. 덕은 언어로 아레테입니다. 이 덕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말 귀한 속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요. 이 덕은 어떤 거냐면 놀랍게도 능력이에요. 디나미스입니다. 이 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냐면요,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은사를 부여하시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튀어난 탁월함을 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덕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이 후하게 뭔가를 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덕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떤 것을 주냐면 굉장히 탁월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수가 탁월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목수가 딱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을 보고 아레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레테 이렇게. 그리고 무용수가 멋지게 발레를 해내고 나면 뭐 우리 브라바 이렇게 하잖아요. 브라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완벽하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럴 때 너무 완벽하다. 그래서 덕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 이런 뜻으로 아레테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기억이 남을 텐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을,
예. 그다음에 덕의 지식을 가져라.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하려면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감히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되게 똑똑해졌어요. 예. 그거 뭐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예. 제가 그렇게 잘 잃어버리고 제가 50대 후반에 신학을 갔다 그랬잖아요. 56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국어 영어도 어려운데 히브리어 헬라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어려웠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지혜, 지식을 넣어 주었는데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외워지는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른 건 참 잘 잊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다음에 상처들, 이것들이 저절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잃어버려서 딴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이 아르테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림인데요. 저도 이 기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뜻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더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어 칭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도덕적인 인정. 그러니까 여기 바람, 기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에파이노스라고 하는데요. 공동체의 찬양의 태도와 예배에 관한 예배에 아주 아름답게 드려질 때 이것을 이렇게 기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림은 기독교 공동체의 고백으로서 찬양과 예배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모두 다 기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언제나 주님 바라고 오십니까? 아니면 안 가면 안 되니까 오늘도 찝찝하니까 오셨습니까? 아니죠. 기림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8가지 덕목을 숙고하며 신중히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언제나 마음으로 내려오면 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늘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것은 사실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역 통동학교 우리 목사님 이제 막 미루다 시작하셨거든요. 작년에도 하신다 그랬는데 못 하셨고 여러분들 모두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지나간 이제 수요일 날 이 말씀 우리가 묵상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는 언제나 정말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한 자였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것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을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단순한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하도록 구체적인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언제나 모든 8가지 덕목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큰 믿음 안에서 큰 정말 놀라운 신실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교만하다 할 만큼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나처럼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또 뒤에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비워내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일을 나처럼 하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체험과 경험이 다른 거 아세요? 체험은 그냥 단순히 만난 것입니다. 경험은요. 내가 체험하고 다시 그것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고 그는 정말 그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실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싹이 났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 보면은요 아마 어떤 일로 인하여서 아마 선교가 좀 중단됐었던가 봐요. 그런데 다시 그러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마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편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선교를 향한 열정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는 꽃을 피우는 것 같다. 겨울잠 자던 나무가 봄이 되어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다시 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사려 깊은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기회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 안에 작은 다툼도 있었고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는 8가지 동목,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자기 선교를 도와달라고도 말합니다. 이러면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이 가난함, 부족함 이것들은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라고 그때 과국주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왜라고 말하지 말고 무엇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이것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겪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방법은 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이렇게 질문해야 실마리가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쳐온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록 자신이 공경 가운데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자신의 주된 관심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존재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어떠함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세우실 거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옥중 생활에서 정말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했다기보다는 그 옥중 생활 또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여건에 초연하여서 자족했다. 그러면 스스로 만족했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감옥에 있으면서 만족해요? 정말 좁은 데 들어가면 다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지옥 같다, 감옥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감옥은 그만큼 있고 싶지 않은 곳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거 만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완전한 수용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거,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 어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요함과 가난함 모두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부요함도 받아들이지만 우리 가난하기 싫잖아요. 가난함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제사함 및 소생시키는 능력과 더불어 부요함과 가난함을 뭘로 받았냐면요. 선물로 받습니다. 나에게 가난함이라는 선물이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난을 선물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또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본인 자신이 아프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선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선물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견뎌내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병에 대해서도 그는 자족의 덕을 실천하고 자신에게 오랜 고질병이었던 병 또한 자신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의존했다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개역개정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야,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네, 적응할 수 있는 비경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 인하여서 내가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서 풍부함이나 비천함, 장애가 왜 안 되겠습니까? 선교비가 안 오면 선교사님들 날마다 통장을 열어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웠겠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려는, 기도하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안 오면 더욱 기도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배교를 배운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불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난 속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때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라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크리스찬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저를 아는 분이 제가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당신들은 도대체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어떤 사람이 불이 났는데 그 사람이 껄껄껄 웃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아마 안 미쳤을 거라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비밀 우리가 전수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정 자족한 삶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정말 저는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는 어떤 게였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팍 퍼부어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면 잘 되고 뭐를 하면 잘 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빼먹었던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환경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믿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김치찌개 같은 거를 잘 끓이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우리 가족들 입에 맞게 뜰 거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우리 학교 앞에서 김치찌개 장사 하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말 듣고 장사 시작했다가 다 망했다더라 제가 그러면서 농담으로 웃었거든요. 그런데 김치찌개 장사를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놀라운 능력, 디나미스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정말 에너지가 와요. 에너지가. 여러분 그 능력 아세요?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요 어느 가게 가면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제가 가면 그 가게가 잘 된다고. 어떨 때는 보면 막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그래요. 아유 저기 누가 오시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죠? 내가 주님과 함께 와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전도하곤 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고 또 그리고 그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며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바울처럼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떻게요? 마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 안에서만 모든 정말 이렇게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연결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믿고 주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만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 근데 저도 몇 번밖에 안 불러보고 참 좋다 했었는데 찾았는데 우리 가옥주 목사님 믿고 왔는데 가옥주 목사님 잘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PPT로 저기를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톡장방에 올려드렸는데 속장님들이 여러분 폰 알려주시면 자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능력과 성령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아멘.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멘입니다. 우리 8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8가지 덕목,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 그러나 이 덕목 앞에 주님 우리의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이 그 지침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신 말씀 하나님 정말 달게 받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날마다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 주인공이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8가지 덕목 앞에 아버지 우리 안에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참되지 못하며 믿음이 없이는 존경하지 못하며 믿음이 없이는 오는 것과 아버지 정결함이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사랑하지 못하며 아버지 무엇이든지 칭찬받기도 어렵고 어떤 덕도 어떤 기름도 아버지 해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옳게 배우고 말씀에 따라 말씀의 지침서를 따라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온 성도님들 말씀으로만 아버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기도와 말씀을 절대로 아버지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붙들고 아버지 말씀이 나를 온전히 고치시고 나를 아버지 옳게 세우고 굳게 세운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후반절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는 우리 모든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앞에 현실에 좌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날마다 투정하며 불만하고 하나님 정말 믿음 없음을 아버지 날마다 말했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궁핍밥을 통해 하나님의 소생시키는 능력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려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날마다 불만했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궁핍함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나아갑니다. 어떤 궁핍함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실 수 있고 능력을 아버지 알게 하시는 선물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만 이 기간이 짧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빨리 깨달으면 그 어려움에서 아버지 빨리 놓여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왜입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재정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아버지 주님 앞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아버지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고 더욱 예배를 중시하고 아버지 신실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원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2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일체의 비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체의 비결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아버지 병중에서도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너무나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에 먼 그 아버지 정말 그 여정을 아버지 지나온 아버지 그의 모든 그런 여정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훈련하고 단련시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크리스찬의 품위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고 아버지 존중함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경이롭게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아버지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바울이 알았던 일체의 비결 아버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하나님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것 인하여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난하다고 제가 일이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만만 토했습니다. 아버지 가난 가운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때임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있는 아버지 그 과정을 내가 아버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붙들고 아버지 말씀 아버지 지친 방사나 아버지 말씀이 나의 발이 등이요 아버지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길에서 멀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아버지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아버지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움이 길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오니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시는 주님 저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 저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말씀 통독학교가 개설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통독학교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준비하시고 성경을 개괄하시고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거 총괄해서 이선화 전사님이 맡아서 하시게 됩니다. 강의하시는 목사님 또 담당하시는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꼭 등록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막 몇 명 한정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하시지 않을까 싶으신데 지금 거의 10명 제가 보고 왔거든요. 한 10명 이상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고 싶은 마음 달라고. 그리고 아직 결정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없으면 내가 죽겠구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참여하고 싶은 마음 달라고. 주님 제가 1번으로 1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청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말씀 통독학교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구약 성경 통독 학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방학 동안에 7월 8월 동안 여름을 우리 말씀과 한번 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통독 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진행하시는 이선화 전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구약 성경을 아버지 개괄하고 구약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들에게까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하나님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이 열리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여성 119 엠마오 가는 길 5분이 신청해서 이번 주일날 떠납니다. 우리 한은영 집사님 남편이 소방관인데 자기가 엠마오 여성 119잖아요. 불나면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여러분 정말 불나서 오도록요. 뭐 불타서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119 이런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5명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부디렉터로 참석하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가셔서 말씀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 부재 중에 있을 때 교회가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엠마오 떠나는 가정들 다 일을 놓고 갑니다. 저도 막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놓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가서 은혜 나누고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 119 119기 엠마오 가는 길 거기 엠마오 가는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여성 119기 엠마오 가는 길 주님 아버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5명의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사님들과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연로하신 우리 윤권사님도 함께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아버지 정말 이곳에 가서 아버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그곳에서 섬겨주는 많은 것들을 아버지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부리들부터 참석하시게 되는데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 잘 준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하게 아버지 이곳에 은혜 받고 아버지 엠마오 가는 길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포도나무교회 다시 아버지 녹아져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같은 아버지 포도나무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원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문 기도문 한 챕터씩 여러분들에게 매일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고라도 아멘 하시고요. 더 마음 주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문 기도문과 우리 한우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정말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를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한 후에 기도하시고 12시 10분에 우리 다 모여서 우리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로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